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1월에 함께 읽어갈 말씀의 내용은 시편 제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얘기, 좀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고 우리가 또 알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 가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 시편은 제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권으로 나눌 때는 5권으로 나눕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5권으로 왜 나눴을까 하는 데에는 우리가 근거 있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성경처럼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이 시편이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윗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시편이 기록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이 시기는 이 다윗의 왕조 때로부터 이 시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다가 언제까지 기록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여 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제2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이 시편의 말씀들이 기록이 돼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약 시기적으로 한 6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부터 약 한 400년 정도까지 대부분의 이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서 이 시편이 어디에 활용됐을까라고 말할 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마음들이 서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이러한 마음을 느꼈는데 옛적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분도 이런 마음을 이미 느꼈구나. 이분도 이런 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나도 참 이런 일로 기쁘다 하는 것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감된 그런 찬송들을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시편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내릴 속에 기억될 만한 표현인데 하나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 시편을 어떻게 말했는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는 게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는 걸 말하죠. 이걸 해부학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와 같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품을 수 있는 모든 생각,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시편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비슷한 말로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도록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 시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영혼의 정서들 가운데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하나도 빠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과 의심과 소망, 또 염려와 당혹감 등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모든 그런 생각들, 그런 모든 정서들을 성령께서 이 시편들에서 되살려 놓으셨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구약 성경학자인 크바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찬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선물로 주신 그런 찬송,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교회가 이 시편을 사랑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많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또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제1편과 제2편의 내용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1편을 내용으로 분류할 때는 지혜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시라고 말할 때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걸 내용으로는 지혜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시편의 1편은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도 율법시다 혹은 토라 같은 말이죠. 토라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율법시다라고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거의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이 시편 1편 정도는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다 읊조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된 자, 복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됨됨이 혹은 사람의 성품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란 뭘까요? 복된 행실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복된 자, 복된 삶,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두고 복된 자다 부르고 또 반대로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서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앞설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들은 뭐가 뭔지 그 앞이 무엇인가를 선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이 땅의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 가르쳐주느냐면 복되게 사는 사람을 두고 복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종교는 항상 뭘 강조하느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행하게 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참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된 행위를 가져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구원받을 만한 너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구원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가 늘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뭘 먼저 강조하느냐면 복된 사람이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자만이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성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품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복된 자고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은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복된 자가 되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참 복되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전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품이 어떻게 변하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또 인격을 내가 바꾸어서 내가 그렇게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된 자로 너를 바꿔주셨으니까 너를 복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매질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다음에 너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모든 패역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를 새 사람이 되게 했고 내가 너를 변화시켰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행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은혜를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을까요?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성경의 모든 교훈은 1차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안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힘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고 또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나는 하나도 따라잡기 힘들고 하나도 순종하기 힘든데 성경은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지, 도대체 성경대로 살 수 없겠다, 너무 벅차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먼저 되뇌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 이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제1편과 소위 쌍벽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신약의 성경을 들러하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 전체의 기초와 같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부터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위 팔복으로 부르는 내용들입니다. 팔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초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사람의 특성들을 개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한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변화된 성품이 이렇고 이렇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진정한 애통이 있고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온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되도다 혹은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팔복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의 백성들이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그러한 자가 되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 안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의 그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너희들은 당연히 소금이고 너희들은 당연히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거기로부터 쭉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는 이 시편의 1편의 내용도 바로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 뭘 복된 자라고 말합니까? 그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들과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의로운 사람이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역시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본래부터 성품이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역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상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무능해서 스스로 회복되고 고쳐질 수 없는 자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벽에 시편 14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악인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말들이 대단히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자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각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삐딱하고 틀어져 있어서 또 무능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를 두고 악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14편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읽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 이 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 의도, 좀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두고 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죄인들의 길, 이렇게 표현했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삶의 방법들을 이 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결국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악인들이 결국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삶의 방식, 삶의 처세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곳, 이곳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과 같다고 말합니까?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 악인들의 삶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가볍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본문 4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농가에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여러분 키질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키질을 하다 보면 알곡이 있고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겨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질을 하면 이렇게 공중으로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불리면서 그 가벼운 겨들이 후루룩 다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키 아래 떨어지고 난 게 뭐냐면 알이 꽉 차 있는 알맹이들이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질을 통해서 겨와 실제 곡식을 이렇게 구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섞여 있는 겨는 바람에 날려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훅 하는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만큼 그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는 너무나도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겨들은 바람을 불기만 하면 알곡들이 머무는 곳에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심판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의인들이 머무는 그곳에 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5절 뒷부분에서 말하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침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뭐가 복된 삶인가?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은 본래부터 복된 자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성품과 그들의 모습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잠시라도 견딜 수 없어서 되돌아서는 자들입니다. 왜요?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나 별 어려움 없이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짓고 편하게 못 삽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품고 있는 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내용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나 혹은 좀 더 넓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전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저희가 어떤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읽게 하시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교훈,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를 조금 지켜갈 듯 하면 나머지 전부가 다 쫙 새어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밑이 다 금이 가버려 있는 두레박에다가 물을 계속 길러 오르는데 물을 길어가지고 그 두레박에 뭔가 남은 것 같은데 싹 보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잘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했어. 한 것 가지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 전제할까요? 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그분의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따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팽개쳐 두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죄를 드러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차라리 멀리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복된 자가 어떤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입술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는 것을 말해요. 혹은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이 먹었던, 삼켰던 그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잘게 씹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몸에 양분으로 삼는 행위, 이걸 두고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그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사랑을 언제나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뭐뭐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뭐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겉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읽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까요? 여기 3절에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따라온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이거 못 지켜서 저주받고 이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큰일한 것처럼 우쭐할 그런 일도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용납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용납되었고 고쳐질 수 없었던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졌고 새로워졌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고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그분의 그러한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삶으로 악인의 꾀나 악인의 길이나 악인의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복된 자리에 앉고 항상 복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된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십시다. 그리고 복된 자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악인들과 섞여 살면서 고립되기도 하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어? 왜 이렇게 힘들지도 많어? 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변화시켰으니 내가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그 자체를 복인 줄 아십시다. 왜요? 우리는 계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삶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 우리에게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겪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자? 즐거워하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들이 맺는 복된 열매, 의인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귀한 사랑 날마다 들려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늘 되뇌이며 그 말씀을 언제나 되씹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